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하지요.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공부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이나 아주 깊은 수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 말씀을 알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러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결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 아니라 늘 우리 가까이, 늘 우리가 곁에 두고 공부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가까이에 있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지도 공부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 식탁에 차려져 있어도 식탁 앞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식탁 위의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좋은 음식이 내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해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는 온전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요한복음이 어떤 성경인지, 또 우리가 왜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면서 왜 성경을 읽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까? 첫째, 거짓에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자신이 순교하게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문득 곁에 있던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을 죽지 않고 살려둔다고 한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너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일에만 충실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1절 22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이제 요한을 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 들은 사람들 중에는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은 죽음을 겪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살아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도 요한의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예수님의 재림이 곧 이루어지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오해를 바로 잡습니다. 23절에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 참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셨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고 공부해보면 성경은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그러니 내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는 것인데, 아니 무슨 상을 바래?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 가면 상급이 있다고?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공부해보면 성경이 명확하게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우리의 오해들을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되고 바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을 읽고 또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수없이 많은 미혹하는 이단들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단이나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고 바르고 참된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노략질하는 이기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절대 속지 말라고, 그 외형적인 양의 옷을 보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 자기 자신이 거짓 선지자인 줄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들은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사람을 속이잖아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거짓 선지자라는 걸 몰라요. 알면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이 이미 미혹하게 하는 영에 속아서 자신이 옳은 줄로 아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이 바르고 정통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주님께서 심판자리에서 그 거짓 무리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이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됩니다. 철저히 자기는 정통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사단의 꿰매 넘어가 있는 이 거짓된 이단들에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성경 말씀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서 15절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뭡니까? 바로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나는 너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 말씀에 굳게 서야 함을 강조하는 이런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보다 자신의 체험이나 느낌을 더 의지합니다. 그런 성향을 가지면 안타깝게도 신앙이 변질됩니다. 어떤 신앙은 마치 자극적인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하는 것과 같아서 영적인 건강을 잃게 만듭니다. 인스턴트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좋아하는 식성을 가지게 되면 당장은 표가 나지 않아도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그것이 몸에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내 건강에 해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은사나 신비로운 체험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고 영적인 건강을 잃게 됩니다. 물론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때로는 그런 강한 영적인 자극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향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식단을 짜고 건강한 식성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성도들은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이 습관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내 신앙이 성경을 향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야 되는 것입니다. 조금도 이단에 미혹되지 않는 건강한 신앙을 소유하기 위해서 성경을 더욱 열심히 읽고
또 성경을 더욱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까? 둘째,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참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24절을 보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도 요한이라는 사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모든 증언은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거짓이나 과장 혹은 왜곡이 없는 모두 다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바른 역사관을 가지게 되고 참된 지식을 소유하게 되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성경이 실제 역사가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해석되고 새롭게 꾸며진 혹은 왜곡된 역사라면 우리가 평생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성경이 그저 인간이 쓴 책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균형 잡힌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만 읽을 것이 아니고 다른 역사책도 보고 다른 철학자들의 글도 읽고 다른 종교의 서적들도 보면서 다양한 지식을 접함으로써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지성인, 균형 잡힌 신앙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역사를 왜곡이 되지 않은 참된 역사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극히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저자에게 영감을 불어넣으셔서 성경이 오류 없이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 말씀에도 성경에 기록된 예언, 즉 성경에 기록된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인간의 관점에서 기록된 인간의 말이나 책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바르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와 같이 바른 지식을 갖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후반과 17절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이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 이 말씀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처럼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우리를 도우십니다. 먼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와 같은 성령의 조명이 제대로 잘 배우지 못하고 지식이 부족해도 성경을 읽을 때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제대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교회 안에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직분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존재했는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선지자들과 달리 이미 기록된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자들이 구약의 교회에 존재했습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학사 에스라를 비롯한 레위인들, 서기관들이 그 역할을 담당합니다. 느헤미야 8장 8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그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 일을 담당하도록,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 도움을 주도록, 그들을 제대로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목사는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양인 성도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목자의 사명을 수행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성경 기록이 완성된 후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는 선지자나 사도 대신 그들을 통해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목사라는 직분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이런 직분들은 다 성경의 기록이 완성되기 전에 있었던 직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도, 선교사와 같은 사람들이겠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대합니다. 왜 이들을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는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입니다.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목사와 교사라는 말 앞에 관사가 한 개만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목사 즉 교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에베소서 4장 11절은 구약시대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과 같은 직분을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사명을 수행하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사로 번역된 이 헬라어 디다스칼로스라는 말은 아람어로는 랍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목사는 바로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선생이고 랍비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너무 책임이 막중한데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초대교회는 철저하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의 인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도들이 바로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았고 그들이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고 성도들은 그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기록이 완성이 되고 사도들이 떠난 후에는 교회 장로들 중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은사와 사명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는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이면서 또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이 직분은 매우 존귀하고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바로 이 장로들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더 그리할 것이다, 더욱더 존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도 존경받아 마땅하지만 장로 중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로는 더욱더 존경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장로가 바로 목사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셨습니다. 개인이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본문은 교회의 궁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회의 해석을 제공하는 사역자가 바로 목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는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직무이고 사명입니다.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성도들의 삶에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예배 시간, 다시 말해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에 수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의 청빙을 통해 여러분을 위해 세우신 목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고 해석하여 가르치는 그 설교 말씀 제대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목사의 설교를 통해 성경을 더욱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알게 될 때 에베소 4장 11절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통해 또한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까? 마지막 셋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건을 다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왜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것은 성경이라는 책은 목적에 충실한 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은 아무리 감동적이고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과감하게 다 삭제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할 때 본문의 중심 주제와 관련이 없는 내용을 과감하게 삭제합니다. 비록 그것이 참 재미나고 감동적인 내용이고 매우 깊이가 있는 그런 신학적인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미 그것을 다 원고에 작성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 이 내용은 설교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주제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면 빼버립니다. 왜냐하면 주제에 충실하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정말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제에 충실한 책입니다. 성경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요한복음의 주제가 무엇인지,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모든 내용이 하나도 빠짐없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데 필요치 않은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사건들과 주님의 수많은 교훈들 중에서 꼭 필요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내용만 선별해서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한 부분도 필요 없는 내용이 없고 우리가 알아야 할 내용 중에 빠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성경 하나면 정말 충분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성경 안에 다 있습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은 우리가 몰라도 되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요한이 어떤 죽음을 죽을지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런 일에 신경 쓰지 말고 너의 사명에 충실해라 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필요 없는 관심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종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매우 적은 지식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본분에 충실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거기에 종말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 차례 제가 설교했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고 있고 세상과 사탄이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7개의 인과 7개의 대접과 이와 같은 7개의 나팔을 통해서 계속 똑같은 내용이 반복시켜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반드시 교회는 승리하게 된다, 불안해하지 말아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괜한 공포심을 조장합니다. 베리칩이 말이야, 바코드가 말이야, 이런 말들을 하면서 괜히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만 알면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중심 주제가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요, 그저 성경만 읽고 공부하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 지식을 위해서는 세상의 책도 읽어야 되지만 신앙생활과 관련해서는 정말 성경 하나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은요, 조금의 시간 낭비도 없습니다. 내가 괜히 그 부분을 가지고 괜히 읽는다고 고생했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내용만 딱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시간 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데서 우리가 이것저것 진리를 찾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고 다른 사람 무슨 책을 보고 하지 말고 성경책 하나에 집중하면 내 신앙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성경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하여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양실조에 걸려서 완전 피골이 상접한 상태인 사람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을 방문해 보니 그의 집에 기가 막힌 좋은 음식이 차려져 있습니다. 맛도 좋을 뿐만 아니라 영양가도 높고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을 갖춘 식품들만 빠짐없이 다 차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의 치아도 튼튼하고
또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소화가 잘 되도록 요리를 해서 그 사람이 잘 먹을 수 있도록 지금 옆에서 돕고 있습니다. 이걸 먹기만 하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어찌된 영문인지 어리석게 그걸 먹지 않고 그냥 점점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안 먹느냐고 물었더니 먹는다고 건강해지겠느냐고 반문합니다. 먹어도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먹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먹었다고 합니다. 먹으려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서 못 먹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것 말고 다른 걸 먹어보라고 해서 다른 걸 먹느라고 못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먹지 않아서 결국 그 사람은 영양실조로 죽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성경 말씀 읽읍시다.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하십시다. 그래서 건강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공부하며 영적으로 완전한 사람, 어떠한 이단의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성경 전문가가 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